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바로왕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두 고위 관리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술이나 음식을 관장하는 관리는 왕의 독살당할 위험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왕의 친위대장 집안의 감옥, 아마도 보디발의 집으로 추측되는데요. 그 감옥에 들어왔고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관원이 같은 날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관리는 자신들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꿈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전문적인 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관리는
그들이 무엇인가 평범치 않은 꿈을 꾸었지만 감옥 안에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 상황에 요셉이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 맡은 관리는 사흘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 복직될 것이지만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요셉은 술 맡은 관리에게 만약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 바로 왕의 생일날 큰 잔치가 열렸고 이때 감옥에 갇혔던 두 관리는 그들이 꾸었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리는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고 사면되었지만 떡 굽는 관리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복직된 술 맡은 관리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자신을 도와준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리는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의 인생은 왜 이렇게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가족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지만 이후에 펼쳐진 그의 인생은 그 꿈과는 반대로 형들에게 팔려 노예 신세가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유혹을 거절했더니 오히려 결과는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믿었고 주어진 삶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두 고위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또다시 돌아온 결과는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이 도움을 준 관리가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가장 좋은 기회가 사라졌다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될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지나 마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밖에는 볼 수 없는, 마치 한두 개의 퍼즐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퍼즐이 완성된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의 가장 비참한, 가장 밑바닥에 처한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39장 전체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인생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운명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누군가의 계획이나 목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고난이 가득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너희 삶이 왜 그리 안 풀리느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또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 이야기는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란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힘겹고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가 처했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